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니 깨끗지 않아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년의 가을을 얼만큼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제까지가 가을이고 이제 이번 주 비가 오고 나면 이제 겨울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11조는 사랑입니다. 11조는 사랑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11조는 사랑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에 대한, 예물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도 하지 못하고 넘어왔는데 거의 한 2년 만에 11조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하게 되어집니다. 11조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음식을 먹고 꽉 채우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는 성도들이 아마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유와 또한 11조가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11조는 사랑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1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대접을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 그의 집에 앉으셔서 그 식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한 능력도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절부터는 요나의 표적을, 많은 기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표적만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부터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의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빛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한참 설교를 하고 계신 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일주일 전부터 마음에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하고 계실 때에 이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점심 식사를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청에 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다 아시죠? 껄끄러워하시고 바리새인의 그 믿음의 생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아시기에 때로는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지적하는 나쁜 예의 대상이 바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점심 식사에 응하시더라 이 말이죠. 모든 선입견을 뒤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경험이 있든, 어떠한 관계에 좋지 아니한 경험이 있든, 관계가 되어지든 여러분 손을 내밀면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손 내미로 내미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뿌리치지 않으셨어요. 그의 집에 함께 가셨고 식사 자리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모든 선입견을 뛰어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셨어요.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실까요? 38절 말씀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고 식사 자리에 앉으면 그를 위해서 이렇게 그릇에 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을 때는 깨끗하게 먹어요.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그들은 우리처럼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빵을 손으로 뜯어서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래 하실 수도 있고, 교훈을 주기 위한 의도적으로 그래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시장하셔서 차려놓은 밥상이 너무나 먹음직스러워서 깜빡 잊으실 수도 있습니다. 손 씻는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그 바리새인이 이상하다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것에 대하여 이의를 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신방에 초대했는데 신방 예배를 마치고 다과를 준비하든 또는 식사를 준비했다 하십시다. 제가 그 차려놓은 다과가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여러분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합니까? 식사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식사 기도도 하지 않고 덥석 음식을 먹든 다과를 취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시험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식사기도 아니하신 것과 비슷한 이해가 될 겁니다. 뭐라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하셔요. 자, 39절부터 볼까요? 읽습니다. 계속이요. 40절. 계속이요. 41절. 예수님 왜 손 씻지 않으십니까? 준비해 드렸는데. 왜 식사기도 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으시고 또 그의 그 반응을 보시고 막 쏟아놓으시는 거죠. 그 내용이 이 그릇은 깨끗한데 너희 속이 더러운 것처럼 너희가 그렇다. 너희가. 여러분, 괜히 손 씻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꾸중을 바가지로 뒤집어 쓰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도대체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에게 강력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온유하신 주님께서 아주 그를 향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를 대면하면서 막 쏟아놓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42절 읽은 대로 화 있을진저. 여러분,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이 화 있을진저가요, 여기 42절부터 54절까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6번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막 하는 거예요. 이 화 있을진저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우아이인데 이 우아이의 뜻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어쩌냐, 안타깝다, 어떻게 하니, 이 안타까움을 표현할 때에 우아이를 씁니다.
또 하나는 저주를 받아라 할 때 이 우아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쓰여질 때는 첫 번째 거, 어떻게 하니, 이 의미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너는 저주받아라 이 말이 아니라 너 어떻게 하면 좋니? 어떻게 하니? 주님의 바리새인을 향한 안타까움을 갖고 화이스를 쳐 우아해, 우아해 6번을 54절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너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말씀이 이거죠. 화이스를 치죠. 너희 바리새인이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뭘 드려요? 11조를 드려요. 어떤 11조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1조 얘기만 하면 그렇게 기어 들어가지 마시고 어떤 11조를 드려요? 이 11조 어떤 11조냐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보편적인 11조는 그들의 주된 농사와 목축을 통해서 얻었던 이삭이든지 아니면 소와 양이든지 이것을 수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이것이 법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느 11조까지 드렸느냐면 텃밭에 놓은, 이것은 소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집의 식탁을 위한,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옥상 정원 아니면 베란다에 조금 심어놓은 그러한 상추, 박하와 회양과 모든 채소, 그것까지도 따져서 11조를 드렸어요. 그럼 굉장히 철저한 11조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저 내가 수입받은, 내가 일하고 받은 보수에 대한 11조만 아니라, 여러분, 지나가다 혹여 얼마를 주었다 했을 때 그것까지도, 그저 텃밭에 갖고 온 그것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계산해서라도 11조를 드렸어요. 그렇게까지 11조를 드렸던 바리새인들,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는데 안타깝다는 거죠.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물도 준비했습니다. 다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들이되 뭘 버렸다고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뭘 버렸다고요?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 공의가 뭐냐? 하나님께는 그렇게 10의 1조를 모든 채소 뒤 텃밭에 가꾼 그 채소까지도 모든 것, 네가 손닿은 모든 것에 그 얻어지는 그 모든 것에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는데 왜 공의는 행하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용서하지 않니?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니? 왜 어려운 사람을 업신여기니? 이 말씀인 거죠.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니? 삶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니? 이 말씀이죠. 왜 이웃에게 나누어 주지 않니? 이 말씀이죠. 공의, 왜 그것은 버렸냐? 나에게 11조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왜 공의는 버렸냐? 그렇게 11조를 철저하게 하듯 너희들이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공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율법으로 인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드려지는 11조이 되는데 너희가 사랑이 빠졌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10의 1조가 법 가운데 그 안에도 율법 정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다고. 이 사랑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친구로서 좋아하는 필레오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멘.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찬양단을 통해서 첫 번째 드렸던 찬양,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다가 이 찬양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찬양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최 지사님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이 찬양 어려운데 근데 꼭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느냐고 주중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래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따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또한 독생자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모든 채소에 이르기까지 드렸던 그 모든 10의 1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졌다고. 무엇이냐면 철저한 법이지, 이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채소 한 포기까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주를 드렸다면 너희들 거기에 매이지 마라. 뭐냐면 따지지 말라는 거죠. 철저하게 따지는 것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너희에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더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 말을 할 때에 아가페가 쓰여졌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아가페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어떠한 예물이 되느냐, 11조가 어떤 11조이 되느냐, 아가페의 11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환경을 따지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가장 먼저 10의 1조를 끊고, 여러분 10의 1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최소단입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를 향한 사랑의 물질로 표현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10의 1조입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도 10의 3조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의 이름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 뜨겁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주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10의 1조 드렸다라고 너희가 안주하고 있는 그것,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 앞에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제한 없는 사랑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최소단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4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뭐라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뭐예요? 이것도 행하고는 뭡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하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것은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뭡니까? 너희들 다시 공의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의 11조는 어떠합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습니까? 이것은 있는데 저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까? 오늘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나는
온전한 11조 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것이 없다고, 공의와 사랑이 없다고, 그 철저하게 말씀을 갖고 이웃을 향하여 물질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고, 하나님을 향한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 없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3절부터는 빛과 소금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빛된 삶, 소금된 삶이 무엇인지 설명하시는 거죠. 17절 읽습니다.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알아봤다. 그러면서 18절,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구약에 있던 간음에 대한 것도, 도둑질에 대한 것도, 살인에 대한 것도 모든 계명이 살아있는 것처럼 11조에 대한 말씀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완전하게 강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아멘. 그 어떠한 계명이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그것을 버리게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주셨던 모든 계명, 지극히 작은 것, 그 모든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바꿀 수 없습니다. 더욱더 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더 온전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죠. 산상수훈 가운데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강화시키는,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는 것도 이미 살인하였던 것이라고,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더 강력화시키는 것이 주님의 율법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을 읽습니다.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철저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만 지키면 다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철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철저해야 된다. 그러면서 6장 보실까요?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6장 19절 말씀부터 예수님이 계속 7장까지 산상수훈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을 읽습니다. 20절. 아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서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쌓아놓은 그것은 좀도 동록도 도둑도 구멍을 뚫지 못하고 해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계좌에 내가 돈을 입금해 놓아도 여러분, 내 돈 같지만 내 돈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질병이 오면 돈이 빠져나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돈이 빠져나갑니다.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쌓아놓아도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다 놓고 가는 것이죠. 자식에게 준다고 해서 자식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쌓아놓은 것은, 하늘에 쌓아놓은 나의 것은 좀과 동록에 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날에서 영원히 누릴 것이 되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씀하시죠. 21절 읽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물질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 물질이 갑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갑니다.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사랑하는 것만큼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물질이 흘러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11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비율은 사랑의 비율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22절 말씀 읽습니다. (23절) 지금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을 못 보지 않고 지금 봤으면 좋겠다.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물질이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최소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짜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여유가 있는 물질의 넉넉함을 갖고 11조를 했던 역사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넉넉해서 쓰고 남을 만해서 드리는 11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향한 뜨거운 심령 가운데 그들은 때로는 전 재산을 드리기도 했어요.
최소의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들은 다 정리하기도 했어요.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최소의 단위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이지 않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옥합을 깨뜨리듯. 제가 그저께는 한번 금년 10월 달까지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렸는지 제가 쭉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제가 10의 1조의 이름으로 한 10의 2조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 드린 그 밖에 선견금 이렇게 하니까는 한 10의 3조 드려진 것, 직접 드려진 것이 한 10의 3조 정도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또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밖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또 한 10의 한 4조를 드린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보다 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물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저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에 매이지 않기를 바라고 아가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바리새인에 대한 그 지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길 바라고, 인색함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랑을 드리십시오. 제한 없는 사랑을 드리십시오.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께 누리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3장 14절부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15절 말씀 읽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어중간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죠. 16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말합니다. 나는 부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이만하면 됐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시죠.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 땅에서의 가난과 이 땅에서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가난과 그 부유를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나 곤고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부자 되십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밖에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제한 없는 사랑 앞에 하나님께서 감격하시고 또는 하나님께 더하여 주시는 은혜도 이 땅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밝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11조는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11조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회복과 더 뜨거운 옥합을 깨트리는 그 사랑이, 그 표현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 드림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여러분들 찬양단도 힘들고 저도 힘든 찬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이 찬양을 결단 찬양으로 잘 모르시면 보기만 하십시오. 그냥 속으로만 흥얼흥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수 없음이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좌절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래서 그렇다고, 저래서 그렇다고, 때로는 변명하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모든 채소까지도 구별하여 철저하게 드렸던 그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의를 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조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물질로도 표현될 수 있다. 오늘 중단한 11조가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가십시오. 그저 율법적인 것으로 끝나는 가운데 있습니까? 더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